욥기서 30장 1절. 내가 내 눈과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30장 1절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지금 이제 욥이 마지막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주보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세 번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욥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가 빌닷과 욥의 토론이 지금 생기고, 세 번째가 엘리후. 엘리후의 오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욥의 그 토론이 이제 마지막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토론의 쟁점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주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오론은 2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이키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뭐 다시 창조된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 다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네가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면 그 말입니다. 네가 회개하게 된다면은 네 장막에 불의함에서 확실하게 네가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장막에서의 불의함,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친구 엘리바스의 그 주된 논쟁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하면 한 절만 말씀을 드리면은 2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여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주어가 내가, 욥, 네가 주어가 되고, 여기서는 욥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했다. 하나님과 전능자, 이것이 욥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 네가 지금 모든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고, 욥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전능자께서 나를 두렵게 하셨다. 내가 지금 낙심하는 것도 욥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려움 겪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그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주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고한 형편 속에 집어넣었다. 친구는 아니다. 네가 네 잘못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다. 이 두 가지의 이제 논쟁점에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의 전능이라는 용어가 엘이라고 하는 그 용어, 엘로힘, 엘, 이런 전능이라는 용어가 한 66회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절반이 욥기서에 다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 그래서 어디서 누가 강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한번 찾아보니까 욥기서에서 그 전능이란, 성경 66권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욥기서 하나에 전능이라는 그 용어가, 엘이라고 하는 그 전능이라는 용어가 32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주어를 뭐를 사용하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친구는 주어가 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욥은 주어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주어를 삼고 모든 섭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빌닷과 욥의 토론이 나옵니다. 이게 빌닷은
이것도 잘못된 이론이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25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인데 네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여자에게서 한 자가 어떻게 깨끗한 자가 있겠는가. 이 말의 의미는 이미 하와의 범죄의 전제를 두고 지금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판단을 해서 의와 불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27장 2절. 이거는 욥의 답변이 26장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첫 번째 신관, 두 번째가 지혜관, 세 번째가 역사회고입니다.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지혜관, 신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고난 이렇게 나오는데 욥은 이렇게 지금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의 개념이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라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빌닷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자꾸 죄를 안 졌다고 하니까 그게 잘못이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욥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규정한 거죠. 1장에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서 27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그 신간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욥으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욥을 고통받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이제 욥이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관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잘 되게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기준이죠. 그런 기준에서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욥은 지금 그렇지 않은 측면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지금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엘리바스에게 말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이게 이제 욥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망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두 번째가 지혜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에 머무는가, 이게 이제 28장이죠. 요게 27장이고 26장 27장이고 28장에서 먼저 명제를 던집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오며 그 지혜가 머무는 곳은 어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 땅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금은 보화는 찾을 수 있지만은 광물을 통해서 기금속은 찾을 수 있지만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안다는 것은 이 지혜의 보고가 땅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하였는데 그걸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지혜를 인간 스스로가 찾을 수 없고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라야만은 지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8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28절에서 지혜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대. 땅을 창조하신, 땅의 모든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 그 과거에 대한 과거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세월과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29장 2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나 옛날이 그립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깨닫고 나서 보는 신관을 보니까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전능자이고 지혜를 공부해 보니까는 모든 만사에 돌아가는 이치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흥했던 과거의 모든 영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과거에 흥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과거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역사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진술을 해주는 거죠.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뭔가 이걸 이제 욥이 진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순결이죠. 순결.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정도를 지키고 이러는 게 순결이 아니에요.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고난에 대한 진술을 해주는데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집어넣었다. 내 어떤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다는 이제 그런 그 명제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를 기롱하는 비루한 자들의 천박함을 진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빌닷에게 욥이 자기를 이제 아주 놀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참 천박한 네가 그 친구들이 왜 천박한가 하면은 내가 겪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에 의해서 고난이 좌우되는 줄로 아는 것을 천박하다고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고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악하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인본주의 그걸 갖다가 욥은 사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사악한 일인가?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사악한 일이라는 거죠. 선악을 안다는 것이 뭔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인간이 판단의 주체, 결과의 주체, 섭리의 주체, 인간 본의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일 때는 가장 사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들이 지금 고난을 갖다가 인간에 의해서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천박한 존재들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사악한 자의 자식이고 부패한 자. 여기 지금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고 비천한 자의 자식.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식이라고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악한 인간, 부패한 자의 자식, 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부패한 자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고토에서 쫓겨난 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고 있다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향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방출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의 주체가 인간인 줄 알고 고난도 인간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험시험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의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일반 우리 기독교의 보편적으로 기독교 신관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고난의 원인을 거의 90%, 95%는 다 인간에게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인간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막 병들어 그냥 암에 걸리게 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주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완전히 역설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특히 욥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빼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평온을 주시기도 하고 막 불 가운데로 집어넣기도 하는 그게 능력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의니까 피조물을 만드신 장본인이니까 피조물의 용도, 사용 용도를 당신 마음대로 정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욥기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천박한 사람들은 매일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도 우리가 바꿔야 되고 저 사람의 생각도 내가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내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주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노릇 한다. 우리 하나님 노릇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범사에 그냥 다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 자기 주관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니까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낙심,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딱 렌즈로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만사가 합력해 선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날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고 형통한 날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된 것이다. 욥이 이제 비루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천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욥을 지금 막 조롱하는 그런 박대하는 내용인데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만 보면 되겠네요.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하는 그 이유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겪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 발을 밀어뜨리고 대적들로 하여금 멸망시킬 길을 쌓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대한 것이, 나중에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평생 베냐민 지파의 몰락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가 다윗이 왕국에서 쫓겨났을 때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시므이로 하여금 저렇게 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딱 정립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당장이라도 누가 나를 욕하거나 누가 나를 뭐 비웃거나 하면 뭐 금방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꺼풀 더 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정신이 들어왔을 때 하게 되는 지혜자의 판단이고, 그냥 비천한 자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자체를 인간 대 인간으로만 해석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팩트라 그러죠. 이거 사실이다. 어쩌란 말이냐? 사실이다. 누가 사실 아니라고 했냐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 사건의 사실, 진정 진위의 뒤에 역사하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의미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자들도 뭐 가치를 찾아서 또는 의미를 찾아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제대로 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찾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가치 찾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땅에서는 금은 보화는 취득할 수 있지만은 금은 보화를 취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고난에 대한 의미,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버려서 진토같이 되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3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의 몰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옷이 더럽혀지고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더러워지면 옷이 몸에 어떻게 해요? 축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자기의 몰골이 지금 더더군다나 피부병이라고, 속에 암이 걸린 거는 밖으로 살이나 좀 마르고 얼굴 색깔이나 누렇게 뜨지만 피부병은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부병 걸린 사람들 제대로 못 봐서 그렇죠. 화상 입은 사람들도 못 봐. 저는 막 온몸 화상 다 입은 사람을 본 적이, 군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얼굴을 돌리긴 돌려야 되겠는데, 돌려버리면 그 사람이 막 상처받을 것 같아서 돌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눈을 같이 나를 딱 병실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이렇게를 못하고 그냥 이러고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온 적이, 저는 통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막 대한민국 희귀 질병은 거기 다 옵니다. 국군 통합병원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그때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을 보러 갔어요. 어느 병실에 어떤 환자가 있다, 뇌암 환자가 있다. 그럼 가서 이제 확인도 해보고, 나는 의사도 아닌데 왜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처럼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너무도 추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그 여건에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정말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형상을 보기 힘들 정도로 몰락된 그런 상황인데,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우리는 조금만 어디가 이상이 생겨도 이거 하나님은 참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자기의 참담한 모습을 이제 회고하는 내용이 24절과 31절에 나오는데, 26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주어를 놓치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그거예요. 욥은 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화를 준 것이고, 완전히 반대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로 작용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욥은 복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화를 주었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도리어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마음이 번잡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 사건, 상황이 거짓이냐 진실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존재, 그분이 누구이냐, 그걸 지금 욥은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 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합니다만, 이 어떤 상황을 두고 이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막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아니, 물도 여기 요만큼 딱 찼을 때, 아, 이만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만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정반대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뜻대로 섭리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만 인정되면은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되어 나가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던 궁극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대로예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시켰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의 1000년의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르게 했다가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켜서 온 민족이 다 흩어지고 엄청난 짧지만 400년에 못지 않습니다. 400년 종살이 때는 그렇게 참혹한 현상은 아니었고 마지막 말미에 해방시킬 때 어려움이 왔지만은 이 70년 포로 생활은 짧지만 이 민족이 그냥 막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127개의 도성이랍니까? 엄청나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많은 민족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수도가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을 겪게 하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똑같아요. 신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환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역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약속했고 예언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시대마다 예언을 해주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여호와라는 거죠. 모든 역사 섭리는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에요. 당신이 세우는 계획과 뜻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의 무모한 생각, 무모한 계획, 무모한 욕심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역사적 해석의 결론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나중에 더 극적인 상황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다가 부활하게 해서 죽은 자들에게 의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얻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완전히 새 생명으로 다 탈바꿈이 완전히 돼버리면 좋은데 속사람은 새 생명인데 겉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의 법이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늘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건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약함, 육신의 헛됨을 알게 하고 새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 이거를 공부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세상의 헛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행복과 평안과 자유함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이게 절실해야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줄 알아야 이 세계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내가 만약에 창조주라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가치를 공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것이 비천한 사람들이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죽다가도 죽을 때 왜 그런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 가서도 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하늘님이요. 내 이 고통은 내 대에서 끝내게 해주시고, 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내 대에서 끝내게 해주시고, 내 후손들은 복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에 의해서 가기도 할 것이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지혜가 없으면 깨달을 길이 없는 거죠. 지혜라는 뭔가 이것에 대한 교육적 의도를 하나님께서 갖고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걸 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욥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욥이 그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막 너무도 좋고 행복해서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욥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정말 화를 멀리하고 복을 취득하고 싶고 나는 정말 저주를 멀리하고 영화를 취득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도탄 속으로 집어넣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괴롭지가 않아서 그 말을 하는 게 괴로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목적 따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토를 달 게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는 것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의미를 아는 거죠. 이것에 대한 뼈저림은 또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구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졌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고해의 바다구나. 그렇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뭔가? 그건 그것과 반대가 되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 세계라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희망하면서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성도들의 삶의 의미예요. 이걸 누가 억지로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너무도 중요한 말을 해준 거죠.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해 주어 놓고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 깨달음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지혜가 주어지니까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었는가? 내 인생의 역사관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 역사관이 정립되니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생,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게 순결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에 대한 결과를 욥기서가 하나하나 논리정연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하나의 명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명제가 되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이 결국은 이제 전통 신학자들은 뭐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예표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왜 고난 당했는가? 우리를 위해 당했다. 왜 우리를 위해 당했는가? 그게 벌써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고 살리실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나가기 위한 궁극적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전통신학자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고난은 우리의 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적인 설명이죠.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히 성취하셔서,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난 가운데 두었다가 형통케 했는가? 이게 열조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셔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1차적으로야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그게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요업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알려주어서 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보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장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니까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지혜가 주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에 부합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그 권능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제 고난의 의미를 다 진술하고 나서는 31장에서 이제 순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31장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의 그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는가.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는가.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는가. 자, 처녀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입니까? 이건 처녀를 이렇게 본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녀를 지금 취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물론 뭐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지금 요업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의 논점은 뭐겠습니까? 갑자기 왜 순결을 얘기하고 처녀가 나옵니까? 본문에서 그 분명한 그 아주 그 핵심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처녀에게 주목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2절 그 얘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는가? 그 계명에도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뭐예요? 분깃, 분복,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나 남의 여자를 탐하는 것이나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남의 물건 뺏어왔으니까 죄가 되지요. 남의 여자를 했으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성립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간통죄가 성립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법적으로 성립 안 되면은 그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그 얘기를 지금 십계명에다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문제와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내 아내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생육 번성의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유효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해주었다면은 신학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복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건 성경에도 구약에도 보면 땅 문제가 나오죠. 땅에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과 엄밀하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속해서 진술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 흥하는 것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게 하나님의 정해주신 분복이며 분깃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분량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순결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결을 지킨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한다, 인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 내가 지금 남의 여자에게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거는 하나님의 분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진술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역시 마찬가지로 전능자가 주시는 기업, 분복, 분깃, 분량,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이 빌닷에게 자기 행위에 대한 정직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생활에 대한 순결을 말하는데 31장 5절 한번 볼까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개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래야했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이거 정직이란 말의 반대 개념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앞에 말하고 그대로 다 같이 연관되는 거죠.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을 행치 않았다는 것이고, 거짓을 행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했다는 뜻. 순결이나 정직이나 공이나 다 무슨 맥락인가? 전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남의 여자에게 탐을 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행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생활의 모습이 정말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고 동방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 정의, 바른 길, 정의, 정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짓의 반대지요. 공의, 공정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뭔가 내 중심으로 공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중심에 의한 공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공의, 공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깃과 분복과 섭리에 그대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그 얘기예요.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에 온전히 순복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마음으로 이미 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이미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이미 남의 분깃과 분복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아니고 불의하고 악의로운 자라고 지금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나 외에는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모든 것을 작정하신, 모든 뜻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의, 공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만이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을 규정할 수 있는 잣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 죄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짓을 해도 너는 죄다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어기면은 내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악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해놓은 선은 뭔가?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것이고 기쁘신 뜻대로 버리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버린 자와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왜? 뜻대로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계속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에레미야도 그러죠. 내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내가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상 그 다음에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게 분깃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분법과 분깃, 정해놓은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세계가 섭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았고 선택해 놓았고 그런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해 주었고 알고 경외케 해 주었다. 그 이상 우리에게 복된 가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훨씬 더 재밌는 일이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 그래서 지금 이 욥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순결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가정에 대한 문제, 자선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정해놓은 분깃과 분량과 분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아 믿어지게 해주시사 주어지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결과 우리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